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옥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날 주시옵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으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억하고 거룩한 처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00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송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나를 던져주시고 또한 풍랑 지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그리고 그 만난 하나님이 우리가 드려지는 이 가정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살리는 말씀으로 가득히 차는 말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살찌우게 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며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하도록 은혜에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14쪽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자라면서 많이 보고 닮아가는 대상이 바로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통하여서 부모의 삶이 보이고 또한 부모의 교육의 방향이 뭔지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모 위치가 참 자녀를 통하여서 그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부모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참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기 딸에게 결혼을 하려고 한다면 그 아들이 그 엄마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을 보고 결혼할 상대를 분명히 정해라 이렇게 말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 부모의 어머니에게 하는 그 모습이 곧 그 아내에게 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 어머니와 다정당한 모습인지 아니면 툴툴한 모습인지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인지 살펴보므로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떤가 그려볼 수 있다는 것이죠. 평소에는 모든 것이 좋아 보이지만 사람은 극에 달하는 상황에 그 댐댐이가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본을 보이고 또 본을 받는 것인데 선한 본을 보이면 선한 본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릇된 모습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이 이와 같은 서로 주고받는 말에 나타나는 교훈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4장부터는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그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죠. 모든 행동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여러 가지 행동의 모습이 있겠지만 바울 사도는 교회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한 몸을 깨트리는 그것을 정말 조심하게 여기면서 주의 있게 행동하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는 거짓말 더 이상 하지 말고 참된 말을 하라라고 그렇게 교훈했고요. 또한 분을 품어도 죄 짓는 자리까지 가지 말도록 하고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도둑질했던 사람은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말에 있어서도 관계를 깨뜨리고 상처 주는 말들 절대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의 몸됨을 위한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이고 또한 그렇게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한 해치는 말은 바울 사도의 표현대로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슬프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행동에 있어서 감정에 있어서 또한 말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또한 하나를 이루는 것에 신경을 쓰라. 오늘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면 본을 받아라라는 것이죠. 본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본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말씀과 또 이루셨던 모습들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많이 배우게 되는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본받아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주일 오전 예배 때 창세기를 계속적으로 다뤘었는데,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드러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고 또 포기를 모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오래 참으셨는가?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많이 실망시키잖아요. 죄로, 그리고 죄를 더 지으려고 하고 결국은 홍수의 심판에 이르도록 온 세상을 죄로 가득히 채워버리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때그때마다 그냥 쉽게 홍수로 심판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셔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그렇게 구원해 주셔서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그렇게 마련해 주셨지요. 그렇다면 노아의 자손은 잘 살았는가? 보면 또 그렇지 않아요. 노아의 자손도 지나가다 보면 마치 가인의 후손처럼 죄 짓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려 하고 또 성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무지개 언약을 스스로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전히 실망스럽죠. 바벨탑의 사건은 언어가 여러 가지 나뉘어진 사건이고 짓다가 많아진 탑의 내용, 수치스러운 것이거든요. 근데 그 수치스러움을 그냥 우리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고 아브라함을 또 택하여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너로 모든 족속으로 복을 누리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항상 실망을 끼치는 사람들, 그와 같은 사람들의 생각들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이 정말 살아야 할 하나님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부르시고 또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끊임없이 드러내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원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또한 선한 것을 주셨던 그분이기 때문에 창세기를 본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참아내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선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드리는 자가 되어야겠다. 그와 같은 본을 삼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속에서는 또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 시작을 보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도 본받는 자가 되라 또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본받는 건 자연스러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와 같이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요.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 먼저 믿는 자의 모습이거든요. 먼저 믿는 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 감동받은 적이 있고 또 가슴 찡해지기도 하고 뭉클해진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참 여러분은 복된 귀한 관계를 또 만남을 가졌던 사람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저분이 만난 하나님 참 궁금하다. 어떻게 저렇게 생활할 수 있고 저런 생각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을까? 저분이 믿는 하나님 정말 대단하다. 믿고 싶다. 그런 하나님 만나고 싶다라고 그런 분들을 만난다는 것은 참 복되다라고 생각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저분처럼 나 신앙생활 안 해야겠다.
내가 저분 보면서 야, 신앙생활 저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 영광 가리우겠다, 그런 말을 듣는다면 참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와 같다면 그 자녀와 같은 삶을 온전히 살아서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자녀의 그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라고, 본받는 자가 되라고 오늘 그렇게 바울 사도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본을 보였던 사람일 겁니다. 분명한 구원의 모습들, 구원의 감동, 감격, 또한 그 가르침을 분명히 했던 사람일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아마 그 안에서 교회의 아름다움을 보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는 사랑으로 아마 돼 있을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소 교회 안에서도 본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신앙생활하면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그리고 나도 그와 같이 닮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귀한 것이거든요. 감사할 줄 아는 모습, 끊임없이 감사하고, 작은 것에도 정말 크게 감사하고, 항상 끊임없이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하다라는 그 권사님의 고백을 저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해야 된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산다면 그 권사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 권사님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지금도 그것을 생각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각 가정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텐데, 가정 속에서도 내가 믿음의 본을 그렇게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내 말에서, 내 행동에서 예수의 향기를 맡고 또 예수의 말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어머니를 생각하면 교회를 떠올리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말씀, 찬양했던 삶을 떠올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했던 믿음의 책임을 짓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2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특별히 본받아야 할 대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행동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너희도 알았다면 그와 같이 똑같이 행동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알고 계시는가요? 오늘 본문을 보면 행해야 된다라는 그 문법적인 그 내용을 보면 현재 진행형이라고 해요. 뭐냐면 너희들 옛날에 예수님의 그 사랑 알고 그 행동 닮으려고 했지, 옛날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그래야 돼 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옛날에 뜨거웠는데, 옛날에 그렇게 살았었는데, 이 말은 뭐예요? 지금은 예전처럼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오늘 바울 사도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돼야 된다라고 오늘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버리는 사랑이죠. 자신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는 사랑.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 또한 희생 제물로 그렇게 자신을 드려지고 버리는 그와 같은 것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 너희라고 표현하다가 오늘 2절에서는 그리스도의 그 자신을 버리는 사랑,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그 헌신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바로 자신,
내 자신을 포함한 내용이거든요. 바울에게도 가장 감격스러운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희생의 사랑이었던 것이거든요. 자기를 버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버리며 드려지는,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되어지는 본받아야 될 사랑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될 줄 압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죠. 예수를 미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핍박했던 자신을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거든요. 그리고 무지했던 자신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셨거든요. 바울에도 믿는 이후에 고비가 참 많고 힘듦이 참 많았어요. 그때마다 힘을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거든요.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 생각할 때마다 우리 구원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드렸던 그 헌신적인 사랑을 빠뜨리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주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자가 되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고, 내가 행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똑같이 행해라. 내가 너희 발을 씻겼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말씀의 목표는 바로 본을 보여주는 삶이었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예수를 믿었는데 또한 천국도 알고 또 거기에 대한 소망도 있는데 그때 남아있는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할 것 없이 누구를 떠올려라? 예수님 떠올려라. 그리고 그 참 사랑이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죠. 사랑은 그렇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능력일 것입니다. 사랑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어떤 사랑이 필요하냐면 이제 묵묵히 행하는 사랑이 필요한 때가 됐습니다. 오늘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바람도 심하게 불고 정말 손이 얼 것만 같은 추위가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믿는 자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마치 저 눈보라치는 바깥의 차가운 같습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모두의 잘못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세상의 시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더더욱더 낮아져야 되고 또 더 행하는 삶을 통하여 사랑을 보여야 하고 또 섬겨내는 그와 같은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법으로 따지는 것 아니고 이제 사랑으로 덮고 사랑으로 보여줘야 되는 그와 같은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주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을 따라 그렇게 이 세상을 섬겨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겠고, 또한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을 향한 나의 마음이어라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주님의 구체적인 사랑 떠올리면서 이렇게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근심이 아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드려지는 같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를 바라보며 또 본받는 자가 되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자기를 버리고 또한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그 사랑을 온전히 행하고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그렇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것을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
모두가 하나님 닮은 사람들이 되어져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거룩한 반사체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찬양합니다. 천천히 고백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기도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여 보여주시는 그 사랑, 그 행함처럼 너희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아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 행동의 근원 삼아 우리 가정을 살리우고 가정에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살아있는 증거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믿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며 친히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며 본을 보여주심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생각합니다. 주님 본받는 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고 그와 같은 선한 영향력을 따라 이 세상을 밝히는 빛과 같은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더더욱더 보며 따르고 또한 주님의 걸어가시는 일 따라 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